이렇게 8월 첫 주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의 여름 행사들을 다 마쳤습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 또 지난주에 우리 전교인 여름 수련회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했는데, 이것을 위하여 수고한 모든 손길들이십니다. 마음으로 또 물질로 몸으로 헌신한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 여름 수련회 주제가 성도의 연합이었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연합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천 사항으로 우리가 3가지를 했는데, 감사하라, 감사하자, 또 사랑하자, 또 축복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 행해진 모든 일들에 감사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자.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마음껏 축복하자. 이런 실천 사항을 가지고 2박 3일 동안 우리가 이 일을 행하면서, 또한 저녁 때 예배 때 기도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뭘 회개했어요?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 못한 부분들을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사랑해야 됨에도 사랑하지 못한 것 우리가 회개하자.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성도를 축복하지 못한 것, 우리가 축복하지 않았던 것 우리가 회개하자. 함께 기도드렸는데, 여러분, 이 회개의 열매를 우리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이 열매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마땅히 사랑함에 대해도 사랑하지 못합니까? 내 가정을, 자녀를 축복하고 우리 성도를 함께 축복해야 되는데 왜 축복하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우리의 마음에 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병이 들은 증거예요. 어떤 기계가 가지 못하고 서 있으면 고장난 것처럼 우리가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병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도 굉장히 불쌍한 병이 있어요. 그게 뭐냐? 중풍병이에요. 또 뭐요? 문둥병입니다. 문둥병. 이게 뭐 좀 비슷한 점은 있는데, 이 문둥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이게 한번 걸리면 그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건 전염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함께 있지를 못해요. 부부도 함께 살지 못하고 사랑하는 가정에도 함께 살지 못해서 격리되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슬픔인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어떻게 해요? 이 중풍병은 불쌍한 것 중에 정말 불쌍한 것이 뭐냐 하면 아픔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파야 고쳐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간에 이상이 생기면 참 위험한 것이, 왜? 이 간이라는 것이 고장이 나면 빨리 좀 아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간은 침묵의 장기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고장 날 때까지 아픔을 몰라. 내가 이제 아팠다 그러면 끝나는 거야. 그렇듯이 이 문둥병 환자들은요, 아픔을 몰라. 그 병이 심해져서 진물이 다 흐르고 지나가다가 자기의 내 손가락이 떨어졌는데도 이게 아픔을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현실이요. 우리의 마음의 병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있는 병 중에 참 불쌍한 병이 뭐냐? 이게 정신적인 병이잖아. 이 귀신 들렸다는 병, 이런 거 아니에요? 왜 그게 불쌍하냐? 내가 병이 든 줄도 모르고 어디 부러지진 않았고 어디 다치진 않았는데 내가 병이 든 줄도 모르고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창피한 줄도 몰라요. 우리 성경에 보게 되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나오는데
그가 집에도 거하지 못하고 어디에 거하는데 공동묘지에 거하면서 옷도 입지 않고 벌거벗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다 쇠사슬을 묶어놨는데 그 쇠사슬을 다 자기가 끊고 밤낮 소리를 지르는데도 크게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홀락벗었는데도 창피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정신병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게 불쌍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병이 들면요, 비슷한 것이 뭐예요?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할 줄 몰라.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줄도 모르고, 내 가정을 아니면 우리 성도들을 함께 축복해야 되는데 이 축복할지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살던 동네에 실제로 이 제 친구 동생이 귀신이 들어서 이 정신적인 병이 들었는데요, 어느 날 자기 친아버지를 시골 가면 풀을 깎는 그 낫도 예낫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얄벌이한 그 낫, 그걸 가지고 아버지를 살해한 거예요. 저녁 8시쯤에. 그 맨정신에 그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게 참 난리가 나고 신고가 돼가지고 이제 형사들이 와가지고 밤새 그를 찾다가 붙잡아가지고 이제 데려갔다가 얼마 동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사람을 수갑을 채우고 포승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현장 검증을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형사들이 신문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말아가지고 낫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네가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해봐라. 그리고 그 안은 이렇게 해는 아버지를 찔르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아버지 이렇게 누워있으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요. 제가 가서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누웠는데 여기서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당겼어요. 그리고 현장 검증이 다 끝나고 밖에 나오다가 나랑 딱 마주쳤는데, 내가 내 형의 친구거든. 나보고 근영 형님, 내가 왜 했더니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방금 전에 자기가 이렇게 죽였다고 다 흔들어놓고 우리 아버지 어디 갔어요? 그렇게 묻고 나보고 희쭉희쭉 웃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불쌍한 병이요? 이게 정신적인 병이잖아요, 여러분. 창피한 것도 모르고, 내가 누군 줄도 모르고,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르는 거, 이게 정신병인데, 여러분, 우리가 정신병이 들으면, 우리가 이게 병이 걸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축복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여름 수련회를 성도의 연합이라 해서 우리가 이거 3일 동안 해봤는데, 여러분 앞으로도 이건 계속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갈 방향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갈 길이 뭐냐? 그 길을 잃고 헤매는데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갈 방향을 다시 한번 잘 잡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오늘 예배하는 것, 이거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아니에요?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 오늘 와서 예배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려면 그 길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갈 데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7가지 말씀하신 것인데, 이걸 우리는 가상칠언이라고 말하는데, 마지막 말이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다 찢어져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의 육체를 찢어져서 우리를 하나님께 합평케 만든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유대의 강야에서 이제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거기에 다 오는 것을, 많은 무리가 온 것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 자기 민족에게 선포한 말씀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이런 것을 피하려고 여기 오느냐? 그래서 뭐라 했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름다운 열매요, 좋은 열매요. 아멘. 이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이 있는데 이게 뭐냐?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좋은 조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건 물론이고 어느 민족보다 누구보다 자기들이 우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걸 가지고 뭐라 그래? 교만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하여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했는가? 독사의 자식들아, 네가 회개하여 뭐라고?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 아멘. 내가 누구보다 우월하다, 넌 나보다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들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했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땅히 이 일에 대하여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에요. 왜?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그것이 곧 구원입니다. 교만은요, 우리의 삶의 쭉정인 거예요. 뭐가 교만이라 해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짐승 취급하는 것. 이들이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고 그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 믿으면서도 미워한 감정 있는 거, 남을 이렇게 나보다 낮게 여긴 거, 이런 거 여러분, 이게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만은요, 이게 쭉정인 거예요. 그게 다, 내가 볼 때는 이 교만한 것이 알곡 같은데 성경은 뭐라 그래? 그 교만은 쭉정이라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러면 알곡은 뭡니까? 교만한 자가 쭉정이라면 알곡 신자는 뭡니까? 알곡은요, 어떤 것이 알곡이에요? 겸손한 것. 그래서 날마다 감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우리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감사해요. 뭐 지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또 코로나 감염돼서 못 오신 분들도 있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런 가운데도 나와서 예배한 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래서 우리 서로를 사랑해 주는 거, 이게요 알곡이요. 서로를 축복하는 거, 이게 알곡 성도요. 아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합니까?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이건 뭐 아주 평범한 진리잖아요. 내 마음이 낮아지고, 낮아진 데 거하는 자,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기만 하면요, 우리가 이미 교회 오는 발걸음에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우리 김봉녀 권사님이 아마 기억할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실 때 우리 교회 들어와서 문을 열고 탁 들어오시더니 그냥 눈물을 칵 흘리시는 거야. 칵 흘리는 거야. 나중에 봤더니 들어오자마자
이렇게 눈물이 나고 찬송 하나 부르는데 그 찬송에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우리 기억나세요? 김봉야 권사님? 네. 이게 우리가 낮아지기만 하면요, 내 마음이 낮아지면 이게 겸손이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 낮아진 자, 알고 계신 자 돼서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사랑하며 축복합시다. 오늘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선포했는데, 여기에 새 회개라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고, 그리고 삶을 바꿔가는 것. 예를 든다면 내가 부산을 가야 되는데 잘못 가서 서울로 가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다가 이걸 깨닫는 순간 터널에서 방향을 바꿔서 다시 부산 방향으로 가는 것. 이게 회개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멀리 갔다가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깨닫고 다시 터내서 집으로 돌아오는 것.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아멘. 그래서 동쪽으로 가던 사람이 터널에서 서쪽으로 가고,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그를 안고 눈물 흘리며 울면 이게 터난 거잖아. 삶을 바꾼 거잖아요. 어떤 가정이 행복해요?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가정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행복해요?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이런 게 행복할 수 있어요? 아니요. 서로 감사하고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만난 사람마다 축복하면 그게 행복한 교회 아니겠어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회개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2장에 보게 되면 다윗 왕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윗 왕이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전쟁을 치르다가 많은 전쟁들을 승리도 하고, 어느 날 왕궁에서 저녁 때 잠을 자다 일어난 거예요. 이 삶의 패턴이 이미 깨진 거예요. 이 마음이 병이 들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저녁 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돼. 요즘 문화가 밤에 저녁 때 일어나는 문화고 밤새도록 안 자는 문화인데, 이 문화는 좋은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문화가 돼야 돼요. 다윗이 저녁에 늦게 일어나서 자다가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다가 보니까 어느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그게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는 거예요. 저녁 때 자다 일어났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게 그 당시 왕이 못할 일이 어디 있어, 그치? 그래서 그 왕이 그를 불러들인 거야. 저걸 데려와라. 데려와서 넌 알아봤더니 자기에게 충성을 다하는 군대 장관의, 우리아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부인이라는 걸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밤에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걸 다 하고 그냥 알았다는 것만 눈에 사로잡혀서 동침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나쁜 열매를 맺게 된 거예요. 선한 열매가 아니라. 뭔 열매를 맺었어? 이 여인이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자기 죄가 탄로날까 봐 이것을 무마하는 가운데 어떤 일까지 했느냐? 전쟁에 나아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이것도 해도 안 되니까 이제 고도의 머리를 써서 사람들에게, 군대 장관에게 명령하기를, 너 함께 다 전쟁터에 나갈 때 우리아를 맨 앞에 세우고 같이 나갔다가 그만 당들고 너는 다 후퇴하라. 그럼 혼자 맞아 죽는 거 아니에요? 적에게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실제로 갔다가 다 나와서 닭을 다 흩어내니까 우리아가 죽었어요. 그랬더니 신하가 와서 다윗 왕에게 우리아 장군이 죽었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래요? 전쟁을 하다 보면 죽는 일도 있고 그렇지 뭐. 그리고 이 일이 다 잊어질 때쯤 사람은 잊어질지 몰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그 집에 보낸 거예요. 나단이 그 다윗 왕 앞에 와가지고 비유를 하나 드는데, 각하 아니면 왕이요 그렇겠지, 그치? 옛날에 아니 이런 지금 이 시점에 한 고을에 두 사람이 살았는데, 한 사람은 아주 부하고 많이 가지고 있고 무제한이 없고 그 집에 양과 소와 염소도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 같이 사는 한 사람은 너무 가난해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그저 새끼 양 하나를 자기 자식처럼 기르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이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집에 손님이 온 게 아니고 이 부잣집에, 부족함이 없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아니 글쎄 이 부자 그 사람이 자기 그 많은 양 중에 하나를 잡아가지고 대접한 게 아니라, 소를 대접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여 양 한 마리밖에, 새끼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을 잡아서 그를 대접했다 했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다윗 왕이 극히 노해서, 세상에 그딴 놈이 다 있냐? 그는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그는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그 양 한 마리 뺐으면 4배로 갚아야 된다. 이것을 절대 나단 선지자가 놓치지 않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이때 다윗이 소스라치게 놀라서 침상을 띄우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어떤 교훈을 얻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하여, 나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뭐 한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건들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게 하십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많고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왜요? 열매는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밝히는 실체이며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가 달리면 사과나무요, 아무리 그 나무가 다르게 생겼어도 사과 열매를 들면 사과 나무고, 감이 달리면 감나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면 어때요?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달라지는 것을 봐야 그게 열매잖아. 아멘. 그래서 10절에 보게 되면 도끼란 단어가 나오고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나오고 비유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요? 심판이 임한다는 거요. 이미 도끼가 그 열매 맺지 못한 나무 위에 있다.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찍어 꺼지 않는 불에 던져지리라.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2박 3일 동안 여름 수련회도 하고, 또한 이 수련회를 하는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함께 협력해서 여러 가지 헌신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서 정말로 은혜 가운데 은혜를 잘 마쳤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왜 선택하고 우리를 왜 불렀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우리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매 맺기 위해서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네 앞에 있게 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린지 내가 다 응답하기 위함이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회개하지 않는 삶은요 비참한 삶이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가 비참할 수밖에 없듯이 회개하지 않는 삶은 비참한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어떤 죄에 있든지 거기서 턴을 하게 되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방향을 바꾸고 우리 행동을 바꾸면, 우리의 말을 바꾸면 우리에게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법은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우리는 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나무인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어떻게? 너는 내게 붙어 있어.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딱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모든 삶에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교회에 우리가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 주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 모든 주님에게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 선한 열매, 회개의 귀한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져서 우리 올가을에 모두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시고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바꾸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아름다운 귀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